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 말씀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어떤 집주인입니까? 이른 아침에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12시에 또 나갑니다. 3시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일을 마칠 시간쯤인 5시에 또 나가서 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엑스트라 일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일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주인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일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한 번에 데리고 오면 되지. 시소 때도 없이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집주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일꾼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포도를 많이 키워서 돈을 빨리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일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주인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한 주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추구하는 이 미국 땅에서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까지 망쳐놓는 주인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본문 말씀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돈을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먼저 왔으니까 먼저 주고 보냈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의 온갖 잡음 없이 조용히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굳이 순서를 반대로 택하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순서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국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온 소위 말하는 엑스트라 일꾼,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꾼들이 하루 종일 일한 돈을 받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도 주인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컴플레인을 하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지만 그래도 똑같이 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컴플레인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컴플레인을 합니다.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취급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컴플레인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제발 나를 저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다릅니다. 나는 수고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내 삭슬 받아갈 만큼 충분한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지켰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랑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에서 깎지 않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부도가 나지도 않고 주인이 도망가는 일도 없습니다. 일을 못했다고 덜 주시지도 않습니다. 약속한 상급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는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온 사람과 같은 돈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를 선하지 않다,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어제도 말씀하셨던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들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만난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입니까? 아니면은 상식적이지 않은 분이십니까? 계약을 이행하시는 고용주입니까? 아니면은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포도원에 일하러 온 시간에 따라 달리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원에 몇 시에 오셨습니까? 5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주인을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아침부터 온 사람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인은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우리의 마음은 이른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이 받는 돈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동력과 자기의 시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이 받는 돈은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인은 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푼 것이고, 그리고 품꾸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자, 또한 세리와 죄인과 몸파는 여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자 이방인들을 향한 희망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자꾸 먼저 온 사람의 자리에 가는 것은, 먼저 온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동정하는 것은, 저기 홈디포 앞에서 하염없이 나를 품꾼으로 써주기를 기다리던 그 시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기억은 이제 사라지고 100데나리온 받을 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는 신앙생활의 본전 생각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싸구려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감사는 사라지고 습관과 책임과 의무만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의무와 책임과 습관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은혜와 사랑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깔리는 그때에 겨우 주인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자비하심 때문에 주인의 뜻을 따라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나의 기술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으로 포도원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태도 때문에 포도원에서 써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인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포도원 주인이 상식적이지 않은 대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본전 생각이 난다면 마지막에 온 사람이 받는 은혜가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와 사랑은 사라지고 어느새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어 빈둥거린 나를 불러주신 그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